사람에게 지식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지식보다 많은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지식 중에서도 지식의 질과 급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처세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진급할 수 있는가, 상급자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실용적 지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불변의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언급한 세상에 필요한 이 지식들은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그 지식은 쓰레기와 똑같아집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소유한다면 참된 지식, 영원한 지식, 변하지 않는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지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에 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움을 받고 그들이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구원의 믿음은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식의 비밀들을 많이 알지 못하였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의 크기가 아주 작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구원의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구원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들,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어떤 놀랍고 비밀한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니즘, 세상 인본주의 철학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겨우 이제 구원의 그런 말을 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철학 사조와 영지주의는 골로새 교회를 흔들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말은 골로새 교회가, 우리 센터교회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과 또 풍요로운 그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총들을 풍요롭게 누리고 알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본질적인 지식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전부의 지식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갓난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나는 골로새 교회가, 나는 샘터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린 아이의 신앙의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령한 지식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신령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식은,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66권의 생명의 말씀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지식이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지식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논리, 어떠한 철학, 어떠한 가치관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서 말씀의 경지 속에서 세상을 조명하는 그런 성도들은 정말 멋진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감추인 비밀한 지식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복음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의 지식을 깨닫게 되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그 지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석학 박사들이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탐구할 때 이 신령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지식의 구체적인 것을 지혜와 총명이랍니다. 사실 지혜와 총명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말씀을 기초하는 판단적이에요. 말씀을 기초해서 통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환율 문제로 심각해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 과연 제2의 그런 IMF가 또 찾아올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체 어떻게 되질 것인가? 코로나는 어떻게 되질 것인가? 기후재앙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지식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지식에는 정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에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떨어지지만 하늘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감동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찰하는 판단력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시, 이 지식을 깊이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 세상의 지식을 탐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낯선 곳을 여행을 갑니다. 특히 해외를 가게 되어지면 그 여행 가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에요. 여행자들은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저희 시찰에서 종교개혁 탐방가 그리고 바울 행적지를 돌 때 반드시 가이드북을 만듭니다. 가이드북을 만드는 목사님 늘 그렇습니다. 이 책을 공부한 만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의 지식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풍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더불어서 이 땅 위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앞에서 왜 이렇게 휘청거리나요? 지침서가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푸틴이 언제 핵무기를 발사할지 알 수가 없고, 며칠 전에 미국에 몰아쳤던 허리케인은 여러분 시속 256km의 비바람을 통과했어. 거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저는 바다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예측이 불가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삶으로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면 삶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불확실한 전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뼈대 없이 건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중국의 한 고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졌던 이유는 철근이 거의 들어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는 못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뼈대 없는 몸뚱아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 땅에 대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사, 석학들, 철학자들이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생의 문제와 직면하여 치열하게 싸워라. 싸워서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아무리 커도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풍차량에서 돌진하듯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싸워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싸운다고 해서, 인생을 우리가 부딪힌데서 그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패배자가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보다 직면하여 싸우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싸운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와 부딪힌 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운명주의입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는 인생을 운명적으로 봤습니다. 운명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의 철학은 염세주의적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쇼펜하우의 지적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 인생이 비관적인가?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는 그 운명적 인생 앞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좌절했지만 주님은 죄를 이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절망케 하는 죄의 문제를 주님은 이기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숙명이 아닌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명주의에 잡혀서 그렇게 살라고 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두 가지예요. 싸우든지 운명에 순응하든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작은 도움은 주지만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지식은 주지 못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의 힘은 되어지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근본적 동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 근원의 능력은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옴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내가 이긴 이 십자가의 무기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점점 우리의 인생길은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직면해야 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이 요즘에 제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난해서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의 지침서인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가 들고 나간다면 이 광야길이 여러분 아무리 협소하고 거칠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자,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적당하게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랑거리게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풍요로운 비밀한 계시들을 골로새 교인들도 우리 센터교의 성들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자면 사랑하는 센터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내가 하늘의 비밀한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에서 풍요롭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가장 풍성한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거려도
하나님의 지식이 풍요로운 사람은 여러분 헛널그림 앞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인격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정 구름을 보여주시고 7번 기도했더니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는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 저는 이 엘리야가 흠뻑 젖은 것이 바로 은혜의 담비에 여러분 적시어진 거예요. 살아신 여러분, 은혜의 담비에 여러분 있을만 적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충만하게 적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쳐나야 돼요. 신령한 지식이 가득 차지 않으면 오염된 세상 지식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왜 우리는 그렇게 근심이 많을까요? 물론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근심이 한 3가지 정도, 그 정도예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이 많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 빈약한 지식 때문에 비어진 공간으로 세상 지식이 파고드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알곡으로만 여러분 가득 차야만 가라지가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된 지식은 거짓 지식, 세상의 지식을 배척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거짓 말씀, 거짓 가르침, 세상 지식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나요? 왜 그렇게 두려운 생각이 드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되어져야 돼요. 쉽지 않지만 세상이 뒤집어져도 반석 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 그 남은 공간에 무엇이 파고드냐?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아주 재빠릅니다. 성도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우리 아킬레스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킬레스를 완전한 약점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물속에 담깁니다. 그런데 그가 잡았던 발목이죠. 발목이 급한 물살 때문에 잠기지 못해서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발목이에요. 거기에 활을 맞아서 아킬레스는 죽는 거예요. 아킬레스의 약점처럼 우리가 여러분 빈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화되지면은 마귀는 그대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호두알처럼 꽉 채워진 호두알처럼 하나님의 지식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십시오. 계시된 뜻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지고 그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삶 속에 여러분 그 지식에 우리가 온전히 물들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할 때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지언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말씀으로 나갈 때 세상의 골리앗이 여러분 아무리 두렵게 우리를 공격해와도 여러분 말씀 앞에 골리앗은 세상의 골리앗은 쓰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입증한 것이에요. 신령한 진리를 배우할 때 여러분 어중간하게 배우지 마십시오. 특별히 저는 느헤미야 세대에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배움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배움을 해서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호와의 지식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제입니다. 셋째 주제입니다.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신령한 지식의 실천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신령한 지식을 소유만 하면은 물론 저는 소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들이 그렇게 쉽게 이단 사상에 넘어갈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이런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러면 초토화되어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왜 교회가 이런 인본주의 교회로 자꾸 흘러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살아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의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는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청명을 받았다면, 지식을 소유했다면 행하여라고 기도가 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풍요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성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행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실천적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잘 만든 옷처럼 적절하고, 옷이 여러분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잘 맞아야 됩니다. 가치의 품격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라. 죽게 합당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캐치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를 나누는 수준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갖추어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수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벌어져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 예수를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낮은 기준을 책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기준을 세우세요. 사람이 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 절망을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실패했고 낙심했고 절망했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약함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한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한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이까지 갈 수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1m밖에 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야 너는 100m를 갈 수 있다면 100m를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계를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낮은 기준으로 우리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관대한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정직과 거룩한 성김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준이요? 믿음의 신앙의 수준.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모든 덕을 적절하게 합쳐서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서 너 정말 보기 아름답고 합당해라는 이런 합격의 통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만하면 합격이야. 합격 통지서는 얼마나 기쁜가요? 대학을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 수시에 이곳저곳 넣어놨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있을 것이요.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여러분 동일하게 너 이만하면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의 합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수준 높은 성도예요.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수요일날에 우리 부목사님이 사사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왜 그런 비극적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가? 지식의 문제예요. 요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들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 부분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숙한 성도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선한 열매만을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오실 때마다 교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행복을 마음껏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도를 통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행복을 마음껏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다는 것.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분 찰랑거리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또한 넘치게 하라. 조금만 하지 말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영역에서 너희의 선한 일을 착하게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다양하게 하되 넓게 하되 넘치게 하라. 거룩한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또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열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열매가 없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가 이후에 허리가 썩 좋지를 않아서 새벽 기도할 때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날은 허리가 아프면 그냥 누워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누워라도 있으면 주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자주 아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매일마다 만났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를 제거하듯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인생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뽑아버리는 제초제와 같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되어진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으려고 할 때 경건의 제초제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내적인 성장이에요. 내적인 성장. 아는 것은 교제입니다. 또 이것은 외적인 교제입니다. 내적 교제를 통해서 바깥의 외적 교제도 이루어내고 외적 성장도 이루어요. 우리가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집에서 또 교회에 산다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장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주 만나는 것이에요. 자주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이것은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이루어서 내가 믿는 만큼 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장성하게 자라는 사람, 적어도 이런 우리 인생 60이 되어지면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60이 되어지면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표 있는 존재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곧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닮아가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 여러분 자랄 때는 먼저 묘목을 심으면 여러분 뿌리가 튼튼히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히 내려야만 여러분 그 가지가 점점 자라나고 잎도 피고 또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지식이 우리의 뿌리이다면, 그 다음에 행함은, 수많은 지식이 뿌리라면 행함은 나무의 가지와 열매인 것입니다. 나무가 여러분 뿌리만 내리고 가지를 맺지 못하면 이거 병드는 것이에요. 가지만 있는 나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위로는 하늘을 향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점점점 더 크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들이 깃들이듯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며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이 시대는 진실로 요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잡 단단한 세상입니다. 너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생의 첫 번째 철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게 잘 자라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